오늘도 바쁜 일과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또한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중에서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종말에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에서는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했으나 본래 이 뜻은 종말에는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도 은혜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본 바에 따르면 정말 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이 순종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고 그 순종이 참으로 우리에게 문제거리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에 그 투정 부리는 아이들의 삶처럼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하고 나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어린아이들은 게임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부모가 지키고 닥달하지 않으면 게임을 먼저 하고 계속 게임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약속, 먼저 숙제를 하면 게임을 해주겠다. 그러나 그 습관을 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도 우리가 바꿔주면은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게임을 먼저 한 어린이는 결국 인생 자체가 어려운 인생, 어려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숙제를 먼저 하고 게임을 하는 학생은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좀 제발 이 아이가 사탕을 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간디 선생님이 그러면은 15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 간디 선생님도 자신이 사탕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사탕을 끊은 다음에 그 아이한테 그 말을 해주겠다고 결국은 자기가 사탕을 끊고 아이한테 그 말을 해줬다는 얘기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른들도, 그 유명한 사람도, 그 어린 아이도, 또 그 어머니도 그 사탕 하나 끊는 것을 그렇게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세상에 살아오며 많은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으나 우리가 많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라. 하나님의 권고를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나의 일을 챙기고 내 생각과 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지속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갑자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활이 확 바뀝니다. 그렇게 술과 담배와 세상의 일로 쩌들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주변에 선교사들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의대 가서 졸업해서 의사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돈 안 벌고 해외로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평생에 나의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겠다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그 큰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자마자 곧 모세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거기 앞에서 춤을 추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밤낮으로 먹을 것과 또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땡깡을 부리고 또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비춰보면은 나 역시 그러한 삶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젊은 총각 같은 사람이 수많은 기적을 하며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보는 데서 막 약도 없이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판단대로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실제 가장 험한 벌을 줘서 죽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내 권고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의 구주로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많은 그 사람들도, 선지자들, 선생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려면 단순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셨을 때는 그 산 밑에 되는 골리앗을 맨손으로 나가서 때려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만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순간 범죄하면서 충신을 죽이고 그의 부인을 빼앗아오는 일을 범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그 시사는 다윗은 그러한 일을 발견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묻히고 유혹되고 세상의 습관이 들어서 많은 실수와 탐욕과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우리 마음을 때리시는, 우리 마음을 찌르시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종말에는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필경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종말을 다 맞이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늦게 와도 먼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영악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다가 자기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 후로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를 보면서 아,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정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완전히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사망, 죽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죽음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종말에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사실은 그러한 사망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깨닫는 것을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아, 사는 길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께 두 발을 양다리를 걸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 두려움, 한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한 기쁠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두려움과 외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한 일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늘 소망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뚝 끊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우 훌륭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사람뿐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처럼 죽기는 죽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는 전자를 잡아서 쓰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며 아름답게 세상을 꾸미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한 기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나의 모습,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한 줌의 흙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추가로 두 가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지라.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인정함을 받고 내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 사랑의 존재로, 친절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또 만나고 싶어. 그리고 어디 모임하면은 누구를 데려가자. 이렇게 남으로부터 사모함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갖기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우리에게 가지는 속성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지라. 돈이 많고 가진 거 많으면서 거짓말해서 남에게 수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것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소유하고 진실한 사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들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 그 속성,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닮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지게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세파에 닦이고 깎여서 또는 눌리고 상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고 동물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욕창에 시달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고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순간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종말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리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아들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한 240년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다고 했으니까 병선이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주시려고 예비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탐닉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찾으려고 하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내 자신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들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슬픔과 두려움 속에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붙어 있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고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고 죽어야 죽어지지 않는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소망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또 저 사람을 만나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 만나고 임하시면 그 관계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